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경험도 있겠지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다가 한 말씀을 더 붙이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 것만 했어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거기서 뭐 10점이 더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끝났다, 이제는 포기다, 정말 이렇게 지겨운 한 해가 있을 수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끔찍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사다난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계속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다사다난 속에 살아가요.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을 뿐이지 약간의 크고 작음이 있고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일 뿐입니다. 올해의 실패는 내년에 만회될 수가 있고 내년이 아니면 몇 년을 두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에 실패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기본적인 일에 실패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방심하고 또 안일하고 쉽게 대처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내게 기회는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내년을 살아간다면 만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정규 시리즈에서 평생 처음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이 선수가 너무나 흥분해서 1루로 뛰어간다는 것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3루 쪽을 향해서 냅다 뛰어가는 바람에 아웃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야구 선수가 평생 처음에 말로 홈런을 치게 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홈에 들어올 때에 홈을 밟지 않아서 상대편의 항의를 받아서 3루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정리한 다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내가 실패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자포자기해 버린다면 더 큰 실패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아주 좋은 안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없다. 내 인생은 미완성이다. 다만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으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이 앞에 문장에서 주어는 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얻은 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내가 가져야 할 목표만큼은 분명한데 그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목표 없이 살아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집사님이 돈 버는 일에 목표를 두었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와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늘 앉으나 서나 머니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목표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 진단한 결과 악성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는데 고양이 밥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삼가고 작고 꼭 현미, 보리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반 공기씩 먹으라는 겁니다.
집사님의 인생이 갑자기 서글퍼지기를 시작합니다. 매 끼니마다 고양이만큼 밥을 먹어야 하다니, 내가 정말 이 밥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돈을 벌어왔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젠 내 것만을 얻고 내 것만을 이루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맡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후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인생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마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악성 당뇨병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말이죠, 한 해를 좀 돌아봅시다. 이 마지막 주일에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다사다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패한 일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누구인들 실패가 없겠어요? 실패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하여 또 전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측면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령 실수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본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바울은 아주 무참히 비참한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살인자요 포악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 바울의 삶은 더 곤경과 추락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삶의 안정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감사한다고 늘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늘 영적인 면에서 자기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솔로몬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만큼 성공한 인물이 없습니다. 우선 그는 왕입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의 식기는 순금입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어요. 금을 모아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식사를 위해서 밀가루가 9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새들이 그의 식탁에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경지에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고 후군과 첩들이 일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고 유흥과 사치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자식들은 왕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고 궁궐 내의 우상 숭배가 허용되고 신앙의 경건성과 순결성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그는 비참한 실패자,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아까 교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실패와 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오지 않음이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어요.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솔로몬. 결국 솔로몬은 외형적으로는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술로 인생을 즐겼고 큰 집을 지어보았고 재산도 늘려보았고 첩도 많이 두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었다. 내가 인생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결산은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영적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 전체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좋은 명성과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실패했나요? 정말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이 다사다난했다는 것이 여러분 삶의 결과이고 최종적인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삶의 동반자입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도 괜찮아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만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적인 일부터 여러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먼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수습하세요. 영적인 일에 내가 실패했음을 알아차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의 삶, 그 바울의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잊어버리고 갑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앞으로만 가자, 그것이지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과거에 유익되지 않은 일, 상처받은 일, 이거 잊어버리는 게 큰 은혜 아니겠어요? 쓰디쓴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되니, 자, 내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기억들을 냉정하게 단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함이다. 바울은 잊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했고 단호했습니다. 어느 정도 단호했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이게 똥입니다. 이게 똥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과거에 실패한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모든 것에는 개인적인 성과와 공적인 일에서 성취한 것도 다 포함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 가문과 학벌,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과 종교적인 직책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자랑스러웠던 과거조차 냉정하게 버리겠다고 했을까요? 자칫 과거의 명성과 성공에 성취되어서 앞으로 해야 할 그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해서입니다. 바울에게는 늘 배우는 자세가 있었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런 업적 때문에 자만심에 쌓여서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필요해요. 그러나 과거의 포기, 이것이 없이는 전진이 불가능합니다. 새 일의 성취를 위하여 포기를 배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 전에 우리 수찬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상 타파식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상 타파식이 뭐야? 그거요. 그거 이제 새로 예수 믿기로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 가정에 가서 그 집안에 모셔온 신주, 우상 딴지를 다 꺼집어내갖고 마당에서 불태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좀 마음의 불안감을 느낀대요.
평생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거 깨트리면 이상이 생길까봐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나 그냥 교회 안 나간다고 할까봐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해서 알았어.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우상 타파한 그분은 어떻게 됐어? 그럼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상 타파식. 처음 듣는 말인데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아예 그냥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교훈은 새겨두고 다 있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미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는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바울에게는 목표였었고 그게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부름, 이 말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느냐? 나를 집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반주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것이 소명이에요. 바울은 다 잊어버릴 때 단 한 가지만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그 소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려간다는 이 단어는 본래 굶주린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질주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먹잇감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 달려가는 사냥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 먹잇감은요 사생결단으로 도망갈 거예요. 달려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복되고 행복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되 목표물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목표물이 똑바로 안 갈 겁니다. 때로는 가다가 숨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계속 꼬불꼬불 가면 꼬불꼬불 나는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표 지점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고, 가다가 내가 낙심되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내가 따라가는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일 수도 있고, 이 목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굶주린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내년도에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삶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 지점을 계속 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 지향적인 삶이에요. 대체로 우리 사람은 한 번에 옳은 방향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잡았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기는 참 힘들어요. 방향을 잡았다 할지라도 목표물이 바뀔 수가 있고, 내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다가 쉬거나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늘 목표를 지향해야 돼요. 늘 목표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옛날 군대 생각이 나서 군대 얘기를 또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군대 생활 얘기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군대 생활 얘기하면 또 군대 생활 이야기 하는구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군대 생활 할 때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해상 침투 훈련이라고,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훈련인데, 동해 바다의 어느 한 지점에 떨어뜨려졌어요.
그 배에서 말하기를 여기에서부터 강릉까지 40km 지점이다. 한밤중에 12명이 타는 보트를 타고 거기서 우리가 약속한 목표 지점으로 상륙을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올라가면 안 돼요. 이미 이제 우리를 맞이할 사람들이 육지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간접선이 접선하는 거 보게 되면 한밤중에 후레시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거의 다 왔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도 후레시불을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우리끼리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해놓고 동해바다 강릉에서 40km 떨어진 어느 한 바다에 깜깜한 밤중에 12명의 보트를 타고 이제 강릉을 향하여 갑니다. 정확하게 딱 그 지점에 가야 돼요. 딱 그 지점에 가야 돼요.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밤중에 깜깜해요. 어디가 이쪽이 일본인지 이쪽이 북한인지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하나의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에 보면 우리가 좌표 찍는 방법이 있어요. 독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보는 법에 의하면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 독도법에 의해서 서남쪽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면서 계속 이 독도법을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계속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떨이켜준 모선에서는 큰 군함, 해군 군함을 이용했는데 해군 군함에서는 아주 잘못 가면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대대 300명이 30개의 보트를 나누어 타고 한밤중에 흩어졌고 30개의 보트가 각각 자기가 가야 하는 좌표 지점이 다 있었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침판을 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다 성공적으로 왔고 딱 한 배만, 한 보트만 전혀 엉뚱한 데로 가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딱 30개 팀에서 한 팀이 성공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 배에서 말이죠, 우리가 왔던 길을 레이더로 다 잡아가지고 점선을 찍어서 이렇게 온 길을 표시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왔는가 하고 보니까 조금 삐뚤삐뚤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지점에 와서 후레시불을 비춰가지고 접선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오다가 어떤 팀은 보트에 스크류가 달려 있거든요. 아주 좋은 보트입니다. 먼 지점에서는 스크류를 작동해가지고 그 동력을 이용해서 와요. 40km를 노져서 오면 힘이 다 빠지니까. 그래서 10km 전까지 올 때 30km까지는 동력을 이용해서 오고 가까이 오면 소리가 나니까 손으로 노를 져서 오는 건데 어떤 팀은 스크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애를 먹은 팀도 있었고 어부들의 어떤 그 그물망에 걸리고 그래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뜯어내고 했지만 다들 성공을 했어요. 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했구나. 삐뚤삐뚤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거의 이탈하지 않고 30개 팀에서 29개의 팀이 성공을 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목표 지점 삐뚤삐뚤할 수 있지만 초지일관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한다면 마지막 목표 지점에 정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만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실패의 쓴 잔을 마셨나요? 실패는 우리 삶의 아주 보편적인 불청객이에요. 그러나 불청객으로 나에게 찾아오지만 이 실패는 우리의 동반자는 아닙니다. 그 실패는 우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이면 결국 물러가고 맙니다. 처음 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 뿐이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쩌면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나에게 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렸습니다. 이름 모를 낯선 곳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찾아오는 일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 이름 모를 낯선 곳에 가고 감옥에 가고 오해와 누명을 쓰고 계속되는 감옥의 생활. 도대체 요셉의 삶의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17살에 형의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내쫓김 당했습니다. 17살에 아버지를 떠나 형들을 떠나 팔림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 17살에 집을 떠나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암묵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믿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요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고 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3년 동안 암흑 속에서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을 평가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바로 왕이 요셉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넘어져도 사명자는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저앉으면 영원히 끝장입니다. 그러나 일어서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고 말았지요. 근데 그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닭 한 마리가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옵니다. 이 수탉은 날개를 퍼뜨기며 무너진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소리를 칩니다. 꽃기요!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 수탉도 일어났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 수탉의 울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답게 다시 달려가는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8년도 다사다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잘 매듭지어 잊어버리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처럼
한 해를 돌아볼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도 길었고 이렇게도 지긋지긋했던, 또는 이렇게도 짧았던 한 해. 올해도 여전히 다사다난, 올해는 특별히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투명이거나 암울한 모습. 크고 작고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다 실패자이고 또 약간의 성공자입니다. 그 실패와 성공은 또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자가 내일의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실패자가 내일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께서 주신 표대와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새해에 당신의 삶이 또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또 성공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달려갈 목표와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달려갈 길이 향방 없는 자처럼 여기저기 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슬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않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쁨에 찬 마음으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